오늘은 자유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전하고 싶었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미 수요일 날이나 다른 기회는 전했던 말씀이 주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 현실이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제는 예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미 익숙한 주제고, 그리고 여러분이 1대1에서든지 아니면은 예배 사역팀 같은 경우는 다양한 교육 시간에 예배와 관련된 강의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복습처럼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예배드리는 날이 있다는 것은 믿는 자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그러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는 성경 공부 이상으로 우리 신앙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빚어내고 있는 것은 그 중에 많은 부분은 그동안 여러분이 참여했던 이런 공동 예배 중에 형성된 것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다양한 섬김과 다양한 활동들이 있지만 예배가 가장 꾸준하게 계속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이기 때문에 나의 예배는 지금 올바른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지겹다, 기쁘지 않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그리고 더 이상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아라. 참을 수가 없다. 성경에 기록된 표현들입니다. 심지어는 말라기에서는 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너희 중에 누군가가 과감한 교회 문을 닫아 걸어서 아무도 예배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하면 됐어 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됐다고 하셔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예배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정해진 예배 시간이 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내 신앙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수년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그것이 내 신앙이 옳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기준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일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예배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개인 예배 또 공동 예배를 나눠서 생각해야 더 좋겠지만 오늘은 그냥 합하여 그냥 원리 이해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원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더 나은 예배를 위하여 궁리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점검 질문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혹시 말씀드릴 때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질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예배하려고요. 이렇게 답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그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일 어떤 초신자가 여러분에게 이제 처음 믿음 후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가자고 권유할 때, 만일 그 초신자가 예배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는 예배에 대한 정의 혹은 예배에 대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그게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혹은 엄마, 예배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튜브 봐 이러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예배에 참석할 때, 참여할 때 뭘 기대하시나요? 많은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충전받을 기회, 또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삶이 상당히 팍팍하고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서 힘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예배를 통해 경험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말을 안 할 수 없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 충전의 요소들이 중요하긴 한데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첫 번째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만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많은 오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업다운이 너무 심할 거예요. 어떤 날은 자기에게 힘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막 기뻐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도대체 뭔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배가 뭐냐? 예배란 무엇인가? 벌써 오래전에 한국 교회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한 1980년대 정도부터, 80년대 중반부터 이 질문이 강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야 물론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전통 장로교회 형태의 예배를 주로 진행해 오다가 다양한 순서가 있는, 그러다가 온누리교회 장소에서는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진행하는 경배와 찬양 모임이 시작이 됐고요. 또 한국 예수전도단에서는 예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 예배들은 사람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식순이 없습니다. 자유로운 형태고 찬양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가 물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변경되는 시기여서 그런지 무언가 이것이 왜 이렇게 하는가를 설명하기를 원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배와 찬양 학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면서 거기에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그때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경배와 찬양 이름을 이렇게 두 단어를 썼을까? 그냥 예배 모임 이러면 안 됐을까? 아니면 무슨 집회 이랬으면 안 됐을까? 그리고 YM에서는 왜 예배와 찬양이라고 그러는데 이 경배 찬양 모임에서는 경배라는 단어를 썼을까? 나중에 강의들을 할 때 보니까 예배 안에 사실 경배 찬양이 다 포함될 수 있지만 뭔가 그 구분되는 어떤 설명을 위해서 그렇게 단어들을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예배 학교를 가면 예배, 그리고 경배, 섬김, 찬양 이런 단어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설명이 나름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중에서 필요한 단어 몇 개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단어는 처음 설명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한국교회에 오래 전에 있었던 설명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설명이 맞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설명이 맞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신뢰하시면서 부담 갖지 않고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예배가 뭐냐 그러면, 예배가 뭐냐 할 때 우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핵심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인격체가 인격체를 만나면 뭔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아예 무시할 수도 있죠. 근데 무시하는 것도 반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할 때, 인격체끼리는 만나면 반응을 합니다. 또 처음에 그래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서로 인사를 하기도 하고 악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리고 그 인사를 서로 나눌 때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분이 친구인지, 그분이 나의 부모님인지, 아니면 대학교 교수님인지 사업 파트너인지, 거기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인격을 가지신 그분을 내가 만날 때 그분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을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정말 그분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분이라고 여러분이 중심으로 인정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반응, 최고의 대우하는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는 예배가 뭐냐 할 때, 예배를 이해하는 기초는 인격적 깨림할 때 인격적인 반응이다, 여기에서 설명이 비롯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배, 찬양 이런 단어를 또 구분해서 썼는데, 그 경배라고 많이 구분해서 이야기할 때는, 개념을 좀 달리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실 예배가 뭐 경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경배라는, 지금 경배 찬양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그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쭉 이 어원을 쭉 찾아보고 문맥을 살펴보니까 기본은 이런 겁니다. 몸을 구부리는 행동 있죠. 엎드려서 절하는 행동, 구정 때 혹은 신정 때 부모님 찾아가서 엎드려 절하는 거, 딱 그겁니다. 그런 형태가 경배하는 것이더군요. 그러면 경배할 때, 이렇게 절하는 행동을 할 때는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합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합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상대방을 나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마음속 깊이 중심으로 이해할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경배는. 그럴 때 단순한 악수가 아니고 경배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배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경배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은 가치의 문제일 수 있다, 내 가치관의 문제일 수도 있다. 내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지고 싶었던 것을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마음속으로는 그를 부러워하고 매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될 거예요. 일종의 경배하는 태도가 마음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존경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이 경배는 그래서 저런 사람이 나를 다스려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통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갈망의 표현되는 것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니까. 또 경배는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찬양한다는 건 뭐냐?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도 자녀가 학교에서 뭘 잘한 다음에 오면은 뭔가 거기에 걸맞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했어, 이렇게 하든지, 그 다음에 너무너무 자기 자식이 잘했으면 밖에 나가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딱 개념이 그겁니다. 핵심 개념이, 누군가 무엇은 일을 했을 때 그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랑하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판단했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잘하셨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 감히 하나님께는 칭찬한다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번역할 때도 찬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사람에게는 칭찬한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개념은. 그래서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하셨어요 하는 감사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배가 되었든 찬양이 되었든 특별히 찬양, 이거는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만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표현을 하든, 성경에 다양한 표현이 나와 있죠.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까요? 인격과 인격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 그것이 표현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이 사실을 제가 알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실을 표현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봤더니 그 당시에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제가 신앙생활을 이미 오래 했을 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 번도 찬양을 드려본 일이 없더라고요. 교회에 많이 참석을 했죠. 교회에서 임원도 했죠. 찬송가를 안 불렀을 리 없죠. 찬양을 안 했을 리 없죠. 그러나 입술로 그 멜로디를 소리 냈을 수는 있어도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를 표현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럼 여태까지 한 번도 주님을 찬양해 본 일이 없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심지어 자신에 대해서 살짝 징그러워지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구나. 저는 오늘 감히 추측하기는 여기 아마 예배 참석해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찬양을 안 드려본 분들이 계실 거리요. 교회 와서 오늘도 앞에서 찬양팀이 쭉 찬양을 할 때 따라 하시긴 했겠죠. 그러나 오늘 뭘 했는지 머릿속에 기억도 안 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실제로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했어도 한 번도 찬양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나님께 한 번도 진심으로 경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놀라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가치 기준을 나타내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드린 이런 경배와 찬양의 모습이 하나님 외의 다른 것에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예배를 위해서 이제 성경을 통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것은 예배를 이해함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에서 예배에 실패한 아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들여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런 식의 표현, 경작하고 다스리며 지킨다, 이런 표현, 경작한다는 말에 그 말은 다른 곳에서 예배한다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학자 중에 어떤 분들은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할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예배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번역한 사람들도 봤어요.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아담의 실패한 예배, 그리고 이어서 누가 또 예배에 실패합니까? 가인. 그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삶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다가 그런 걸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실패한 예배가 있다 보여주시고, 성경 구약 신약을 통해서 다양한 예배의 모습, 성공과 실패의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계시록에 이르러서는 하늘나라에 있는 예배의 원형을 보여주시거든요. 봐라, 예배는 이런 거다, 마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배의 원형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말하자면 오리지널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원형을 본 일이 없는 사람은 계속 자기 소견에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카피하다가
원형에서는 멀어질 수도 있죠. 그 당시 아까 그 한국교회 예배가 바뀔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 사실 찬양, 경배 찬양 모임 이런 것을 볼 때 그 모임에 막 부흥되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관심이 있어서 봤어요. 그러나 예배 원리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 집회에서 잘하는 것 같으면 카피하는 겁니다. 예배를 카피하고 저 팀도 와서 카피하고, 사실 어떤 찬양팀이 잘한다 그러면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도 가서 보고 아 예배는 저렇게 하는가 보다, 카피 계속하죠. 그러다 보면 원래 의도와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잘라보신 일 있나요? 톱으로? 수동으로? 요새는 기계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팅해서 하면 정확하겠지만, 길이 하나를 가지고 대고 자른 다음에 원래 나무 말고 잘라진 나무를 대고 그 다음 나무를 자르고 그 다음 잘라진 나무를 가지고 그 다음 나무를 자르면 나중에는 길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톱 두께 이런 것들이 고려돼 가지고 길이가 다르더라고요. 카피는 정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원형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 길도 열어주셨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우리 사람에게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무엇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그 하늘의 원형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게 뭔가 쭉 읽어보다 보니까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오잖아요.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러면 누구, 아까 제가 인격적인 반응 쭉 말씀드렸는데 누구를 향하여 그런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아무 대상 없이 혼자 노래하다 가는 것인가? 혼자 무슨 말 듣다 가는 것인가? 우선 예배의 대상이 아닌 것부터 명확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왕이 어떤 짐승에게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자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어떤 짐승에게, 밭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용이, 사탄이 권세를 줍니다. 권세, 권력, 이게 더 듣기 편한가요? 특정한 권한을 주는데 대적할 자 없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경배하는 것 같아요. 잘 보여드리려고. 최고의 착각이겠지만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며 말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는가? 누가 그를 대적해 싸울 수 있겠는가? 와, 놀랍다. 이 존재가 나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후에 용과 짐승은 완전히 멸절된다는 것으로 보여주시죠. 그러면 예배의 진짜 대상은 뭐냐? 진짜 대상은 이런 존재들이 너희들이 마땅히 가치 부여할 경배 대상이다, 이거를 마치 보여주는 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선호하던 거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록 15장 3절 4절을 보시면 제가 부분 읽게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의 길들은 공의롭고 참됩니다. 공의롭고 참된 길을 가시는 전능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나라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할 거래요. 이는 주의 의로우신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운 심판과 의로우신 일을 행하는 분, 그런 존재가 우리가 가치를 부여할 대상이다. 경배의 대상이다. 또 요한계시록 4장을 보니까 여기에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자기의 취할 영광마저도 내려놓으며 말하는 장면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장 11절
계시록 4장 11절이에요.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을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누구냐?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진짜 경배의 대상이다.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드릴 존재는 그런 분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지칭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될 존재가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또 계시록 5장으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이 좀 있은 후에 5장 12절 보세요. 5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죽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죽었다는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안 믿는 자라면 몰라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건 알지 않습니까? 그가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여 잘하셨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누굽니까? 경배 대상은 자신의 피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속하신 분이시다. 이분이 진정한 내 모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드릴 대상이다. 또 하나 있습니다. 5장 13절 보세요. 5장 13절도 같이 읽죠. 시작. 또 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아멘하고 나오죠. 여기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경배합니다. 이게 5장 13절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예배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가치, 세계관, 가치관 그의 최정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뭘 원하신가 하면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여긴 두 분이 다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 창조주 하나님, 구속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을 알게 되어서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그날을 주님이 목표로 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찬양은 이거고 예배는 이거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원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다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내 안에 있는 가치 기준으로는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것이 되는 건가? 다른 사모하는 것이 있는 건가? 사탄이 부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특정한 기능, 때에 따라서는 예배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죠. 콘서트나 특정 연예인들 콘서트나 유럽의 프리미어 리그 같은 데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보다 더 열기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뭐 예배를 설명하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중심으로 환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배의 궁극적인 목표.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와 개인의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목표하시기를 하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 개인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실패한 예배, 성공한 예배를 보여주시면서까지, 원형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알려주시고자 하실 리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어떻게 예배 하나를 또 배웁니다. 이거는 상세한 구절 인용을 안 하고 말씀드릴게요.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어느 한 사람의 보좌 곁에 서서 말하지 않고요.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것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개인이 물론 예배 드릴 수 있으나 공동체로 모여서 드릴 때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따로 있는 겁니다. 모일 때만 주실 수 있는 것이 있고,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기도하고 예배할 때 더 힘을 얻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공동체 예배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지신 가치를 우리가 함께 인정하며 재인식하며 재확인하며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엄청난 자리인 거예요. 교육의 현장이기도 한 거예요. 공동체 예배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여서 뭐 하느냐? 함께 모여서 뭐 하느냐? 여기 말한 것처럼 경배하고 찬양하잖아요. 지금 계시록에서 이 사람들이 경배, 내가 정말 뛰어난 분, 당신이 내 삶을 상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 내 안에서 쏟아나오고, 찬양, 지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져야 할 찬양이 이런 것만인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기도했더니 자녀가 붙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면 하나님은 그것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여기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하면서 쏟아붓는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마땅한 인식이 내 안에 표현되는 거, 이런 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틈나는 대로 계시록 다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예배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더 나은 예배를 좀 준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순서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고. 근데 점점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방법을 찾다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걸 놓칠 수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곳에서 많이 시도해보다가 순서의 변화로 성령님의 임재를 이끌어낼 수는 없구나. 여러분, 콘티로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큐시트가, 예배를 이끌어가는 큐시트가 우리의 예배를 완성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참여자들부터 인도자와 참여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높이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될 때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것처럼 그 예배를 통하여 힘을 충전받기도 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받기도 하고 길을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올바른 예배가 우선인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든지 은혜를 주시든지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부분을 집중하여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와 같은 걸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만 보겠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물가 곁에서 어떤 여인을 만났죠. 남편이 여럿 있었던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존재인지를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고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를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같으면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만났으면 막 예배를 막 변화시키려고 했던 제 입장에서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님, 밴드로 할까요? 챔버로 할까요? 설교를 앞에 할까요? 뒤에 할까요? 설교 뒤에 기도를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 물어봤을지 몰라요. 그럼 예수님이 물끄러움이 저를 바라보시다가 그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 말씀 하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이 앞부분에 보면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24절도 보세요. 24절. 그러면서 또 이렇게 부연 설명도 하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거를 알려주시고자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제가 이것이 뭔지를 좀 알려고 노력을 거듭했지만 알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젯밤에도 확인 작업을 거치려고 10여 권 이상 되는 자료들 막 검토해도 선명하게 이 부분을 설명들을 안 해놨더라고요. 뛰어난 학술적인 주석에서도 이 부분을 넘어가든지 아니면 이해 못할 말이 쓰여있든지.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그래도 예배 사역을 많이 하셨던 뛰어난 분이 정리한 내용 하나 그것도 말씀드렸고요. 하나는 저희 동료 목회자를 통해서 김세윤 교수님이 쓴 요한복음에 나오는 어떤 핵심 힌트, 거기에 이런 장황한 설명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핵심 힌트를 통해서 설명되는 그 부분, 그 두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림으로써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예배 사역자 그분이 했던 내용은 이겁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 인간에게도 영이 있다. 그래서 예배라는 건 영적인 행위다. 내가 영과 영이 교류할 수 있으려면 그래서 깨어난 영이 되어야 된다. 깨어난 영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이 되려면 회개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회개한 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시작된 자가,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라는 건 뭐냐, 이런 분위기 저런 분위기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어떤 상황을 보고 감각해서 예배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하셨나?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예배 사역자는 설명을 했어요. 저는 그분의 말도 존경하는 것이 이분은 이 영의 임재 감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그것만 기다렸대요.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도대체 어떤 것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것만 6개월 동안을 훈련을 했대요, 본인이. 자, 그 다음에 김수영 교수님, 그분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셨냐면은 영과 진리로라는 이 표현을 주목하면서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이런 단어래요. 모조품이 있다면은 진품이 있지 않습니까?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거. 실체를 표현할 때 하는 말이래요. 그래서 구약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모조품이라면 이제 실제 예배를 보여주시려고 실체로 보여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성령과 진리라는 표현은 그래서 뭐냐면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실체를 뜻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지금 안 되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확 풀어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만드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런 얘기인데,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같이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권세나 세상이 쫓아가는 가치 기준에 절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러니까 내 예배를 진짜 바꿔주는 거죠. 진짜 예배가 돼주는 힘이죠. 그거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그것의 가치를 알고 예배하는 데로부터 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삶의 방법도 가르쳐 주셨고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 자신도 예배 대상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실제 무엇이 진정한 예배냐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도 나온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다. 어려움과 환난이 가득한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승리의 승리를 거듭할 수 있는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모든 상황에서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함을 통하여 승리할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장 23절 중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대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주목하게 되는 자들 찾으신대요. 찾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중에서도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 찾으실지도 몰라요. 어떤 분이 예배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을 하셨어요. 결혼식에 가면 하객들이 많지만 그 중에 결혼하는 사람은 단 2사람 뿐입니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여기 예배한다고 모여 있지만 이날 진정으로 하나님께 반응한 사람은 소수일 수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기 영혼을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반응하고 찬양한 사람은 소수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소수에 속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예배 모임 중에도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배에 앉을 때마다 약간 취침할 수 있는 자리를 택하여 은폐, 엄폐물 뒤로 숨는 분도 계시고 뒷벽에 기대 앉으시는 분도 계시고 간혹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2층을 제가 바라봐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쿠팡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카톡 확인하시거나.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하게 됩니까? 그 존재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야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한 훈련도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설교 한 번 했다고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종종 말씀드릴 것이고 우리가 어쨌든 이런 예배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예배 동안에 무엇이 이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느냐? 이 예배 가운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며 배운 대로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내가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표현하는 그것들을 통하여 이 시간을 채워가는 겁니다. 다른 오늘은 어떤 음악이냐,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것도 다른 걸로 채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마침내 드러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이 예배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설교자 탓하지 말고, 찬양 인도자 탓하지 말고, 연주자 탓하지도 말고, 물론 인도자 입장에서도 청중 탓하지 말고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모임이 될 거예요. 그런 모임이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그럭저럭 시간만, 세월만 보내는 예배 자리에 앉았다 떠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예배하는 자로 그 자리에 앉아있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이 시간에 구하십시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이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로 가득 채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 많은 참여자들이 힘없고 돌아가고 영적인 충전을 받는 시간 이끌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